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 읽고 21절, 22절은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름은 없습니다. 무명인데 마가는 이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태는 젊은 청년이다. 근데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로 다 합하면 부자, 청년, 관원.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 부청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부자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또는 건강으로도 더군다나 그의 삶의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공무원의 고위직에 도달한 것으로 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드러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성공적인 삶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뭔가 미래에 대한 특별히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로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없었고 불안과 초조한 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자기 위치도 괜찮은 위치에 있어서 진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뭐 1%인지 2%인지 5%인지 10%인지 또는 중산층 이상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반면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부와 안위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마음에 뭐가 뻥 뚫린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뻥 뚫린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농경 문화니까 뭐 소출이 많아서 더 땅을 많이 사고 더 많이 거둬들이고 창고가 모자라서 또 짓고 너무 이제는 더 없어도 남은 녀석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다 하는 생각에서 내 영혼아 이제는 잘 쉬고 먹고 이제는 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 미련한 것 내가 오늘 내 목숨을 데려가면 네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젊은 관원의 삶의 속에서도 이런 그 어리석은 부자보다는 조금 나은 그래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양반들을 이렇게 뛰어다니죠. 여간 급하지 않으면 그냥 고개 들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거리를 아주 의젓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관리 정도 된 사람은 절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에게 꽂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 더 우리 생각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복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은 있어도 이 관원이, 이 부자가, 이 평범한,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 야, 이건 그 당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관원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자기가 해결해야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쫓아가서 무릎 꿇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보여지는데, 이 첫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들은 거 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기준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존칭이라고 한 게 뭐냐면 선한 사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평가로 그에게 자기 생각에 선한 분이라 얘기한 건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최상급의 호칭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만이 절대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절대선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는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된 구세주, 주인, 절대 가치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을 선한 사람, 하나님과 동등된 호칭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드님. 그러나 그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를
내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오해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치 영생을 내가 뭐 일을 많이 하면,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네가 유대인이고 부자고 그리고 아직 젊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려면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17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의 절반 뒤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읊으신 거예요. 6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내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것 중에 네가 하나 뭐가 캥기는 게 있지는 않겠냐 하는 그런 이 질문이 뒤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이가 뭐예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런 것 정도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부자죠, 젊죠, 또 성공했죠. 그런데다가 뭐예요? 윤리나 도덕이나 특히 종교적으로도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가난하고 없고 천대받고 눌리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이 불쌍하지 이런 사람을 보고 불쌍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런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참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 상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이 사람의 생각과의 조금 이 수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거를 나는 미싱한다. 이것은 내가 영생이 나에게 사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네 부족한 것이 영생의 문제이긴 한데 그 영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거 천지 백갈인데 뭐 부족한 거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게 많으면요 부족한 게 없는 거나 같아요. 워낙 없으면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이 뭐예요? 그 한 가지. 다 갖춰진 사람이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수도 믿죠. 나는 뭐 이만큼 그냥 살만하죠. 자식들도 뭐 그만큼 됐죠. 뭐 건강하죠. 막 그런 대로 뭐 하나님 어려운 일들은 많이 겪긴 해줘 주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응? 한 가지가 지금 없다고 해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면서 뭔가 자꾸 일을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생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뭘 해야 되느냐가 관심이 아니고 뭐가? 네가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냐? 네가 미싱하는 거야. 네가 한 가지 모자라는 건 뭐냐면 네가 너를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는 네가 누구냐로 판가름하시지 네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지 않는데 네가 누구냐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과 젊음과 성공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재물, 돈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사실 이 사회는요,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 사회죠. 참, 돈 없이 사는 거 서럽고 슬프고 힘들고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돈 때문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돈으로 얽혀진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재물보다 귀한 것이 나의 영혼이요 나의 생명인데 우린 지금 돈으로 소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는 거예요. 많은 미래학자들 중에서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무너진다. 정치가. 여러분 G2, 미국, 중국, G7, 뭐 우리나라가 지금 G12에 들어가 보려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미천이 다 드러나. 아, 결국 저희 나라 자국을 위해서 있는 나라들이 그러고 있는 부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얘기는 뭐냐? 정치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위태위태한 건 느끼잖아요. 정치가 무너진다. 두 번째, 재난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에 플러스 지금 폭우가 지금 있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경제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경제가 무너진다. 마지막 문제, 경제가 무너지는 거와 재난이 오는 거와 정치가 무너지는 것의 흐름 속에서 그 중간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이다 이거예요. 부동산 문제 왜 못 잡냐?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 부동산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값이 올라가. 금값이 올라가. 돈으로 대접받는 세상 아니에요?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하웨이 한 창업자는 마윈.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추남도 돈이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자기 앞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영혼의 생명과 재물화고에 관련을 시키는 이유는 임시적인 것 가지고 매어 살 거냐, 영구적인 것을 가지고 살 거냐, 유한한 것에 만족을 가지고 살 거냐, 무한한 것에 도전하고 살 것이냐.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었어요. 재물을 포기하면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라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왜 돈 꽤나 쥐고 있으면 이거 그냥 괜찮아. 여러분 인도 칸만에 가면요, 그 원숭이들이 이제 그 자연산 원숭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식 여러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코코넛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하고 거기에 미니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미니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가 손을 넣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여기저기 놔두면 원숭이들이 와서 코코넛에 손을 집어서 이걸 손을 넣고 딱 짚고 빼려니까 빼져요, 안 빼져? 주먹을 쥐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대가서 생포를 하는 거예요. 살려면 뭐예요?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무소유가 된다. 오늘 우리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무소유 그러면은 내 걸 다 비운다는 생각인데요. 기독교적인 무소유는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 조건이 뭐예요? 비워야 돼요. 팔아서 없애버려야, 그렇게 하면,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뭐예요? 내게 있고. 비워라 해요. 안 비우는데 내가 거기다 어떻게 채워주냐? 비워라 해요. 포기해라. 돈을 포기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채워주겠다. 우리가 여기 물이 들어있으면 물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찹니다. 비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화를 채워주실 거다. 오늘 이 부자 관원은요, 자기가 원래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서 상담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잘못된 신앙하는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속신앙을 선앙당해서 현대식 건물인 교회로 위치만 바꿨지 신앙은 똑같다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시신명께 비나이다. 그러고서는 내 자식들 자기 무병장수를 위해서 빌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소위 히트송이라고 하는 가스펠이 나오는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노래 있어요. 그 만든 사람한테 내가 죄송하지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 필요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진정 자녀를 사랑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뭐 어머니 생각 안 하고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알고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다 못 해주셔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뻔히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그때 그렇게 안 해주신 게 나를 위해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하고 어렵고 진짜 뭐 없이 사는 것 때문에 서러우십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건지 뭔지를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예요? 강하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로 두고 있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땅콩을 리아카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땅콩 파는 동네에 오면 애들이 100원이면 이렇게 한 움큼씩 뭐 옛날 얘기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100원만 내라. 그리고 네가 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애들이 땅콩 아저씨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근데 한 소녀가 와서 돈을 내놓고는 뒷짐지고 있는데 야, 너 왜 안 집어가냐? 아저씨가 좀 집어줄래요? 아저씨 손이 이 아이보다 크다는 걸 이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손보다 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아니요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안 돼. 난 못해줘. 그게 없어서 못해주기도 하지만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왜? 너는 지금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따로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노하는 마음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세요? 그거 원하지 않죠. 오늘 부자 청년 관원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영생, 자기의 영혼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걸 보고 있습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 두 가지 좀 다 있으면 안 좋나? 먹고 살만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좀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 이것이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양태가 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 복음도 있고 돈도 있고 이래야 교회 꼬라지가 된다. 그렇게 지금 쇠뇌되고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가고 있고 그런 성도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한 주인을 써야 돼요. 재물에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박기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가 우성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재물 없고 돈 없고 건강 없고 실력 없고 성취해 놓은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인 우리 신앙인의 무소유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잡은 것을 포기하면 내 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주라. 하늘의 보물이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옥 같은 말씀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그 선택이 얼마나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뭐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다. 여러분 옛날 영화는요 전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다 해서 역경과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비극으로 끝나요. 여생을 슬퍼하면서 근심 가운데 재물도 젊음도 성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생을 선택하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등지고 갚아렸다 이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두고 병석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착실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멀리 객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도중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뭐 엄청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과 모여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변호사가 와서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장을 핍니다. 무엇은 누구에게 주고 뭐 교회에 주고 뭐 이러는데 뭐 종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지금 3대째 그 집안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없네요. 밤새도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친아버지가 아니 데려다 키운 양자라도 이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종이 문을 두드려요. 주인님,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머리가 땡 뽑아치는데 스파크는 그렇구나. 아버지 종이 내 종이 그러니까 이 종이 나의 소유니까 종이 가진 모든 거는 내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종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섬기시고 죽으셔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한 분 소유하면 모든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오늘 이 부자처럼 말씀을 거절하고 비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